친구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 18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끝으로 구약은 끝나요.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볼까요? 제목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포로 귀환 시대 이야기라고 말해요. 포로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온 그 이야기 속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범위는 역사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어요. 역사서로는 역대상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역사서 끝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로 끝나고, 그리고 예언서도 3권이 있는데 학개, 스가랴. 학개, 스가랴는 에스라 상황에서 발생한 예언서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다음에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까지 해서 예언서는 3권이에요. 이게 오늘 성경 범위예요. 역사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의 예언처럼 흘러갔어요. 절대로 멸망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이 두 번째 나라 바사, 페르시아라고도 하지요. 바사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고레스는 왕이 되자마자 포로들을 고향 땅 유다로 돌아가게 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진짜로 포로들이 돌아온 거예요. 이때 5만 명을 이끌고 처음으로 돌아간 리더는 수룹바벨과 예수아였어요.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립고 그리운 고향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향에서 전해져 오는 소식을 들어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예배도 안 드리겠죠? 그런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네요.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성전 재건하는 데 끼워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족이죠. 종교도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안 끼워준다고 하는 거예요. 안 끼워준다고 했더니 사마리아인들이 이제부터는 방해를 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못하고 멈춰버렸어요.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격려했어요. 그게 얼마만이냐 하면 성전의 기초를 놓은 지 16년이나 지난 뒤에요. 드디어 16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만나볼까요? 학개는 오랫동안 성전 재건에 무관심한 백성들을 책망했어요. 여러분, 성전이 황폐했는데 여러분들이 지붕 있는 반듯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전을 다시 건축하세요. 그리고 또 스가랴에는요, 8개의 환상이 나와요. 환상이 나오는데 보니까 중간중간에 성전 재건 이야기를 해요. 스가랴가. 뭐라고 하냐면 수룹바벨의 손에 건축할 때 쓰는 다림줄이 있다고 해요.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로 성전을 완공하고 40년쯤 지났어요. 바사 제국에 수산궁이라는 궁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하수에로 왕 때인데 유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후손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그때 에스더와 삼촌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려움을 해결해요. 그리고 20년쯤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등장해요.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가도 좋다고 했어요. 그때 에스라를 리더로 앞세우고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그게 2차 포로 귀환단이에요. 맨 처음 포로가 발생하고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니까 첫 번째 포로들이 귀환하는데 그때 리더가 수룹바벨과 예수아였다고 했죠. 이들은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2차 포로가 돌아오는데 그거는 1차 포로 돌아온 이후 80년 만에 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리더는 에스라였고 에스라가 고국으로 왔을 때는 성전이 이미 완공된 상태였어요. 성전은 안 지어도 돼요. 그럼 에스라는 고국으로 왜 돌아왔을까요?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여전히 안 드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내가 돌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 문화를 바로 세우고 영적으로 부흥시켜야겠어 하고 돌아온 거예요.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에스라가 1차 때 귀환한 포로 이야기부터 2차 때 귀환한 자기들의 실제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 책이 바로 에스라예요. 성경책 에스라는 에스라가 썼어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약 100년 혹은 150년 후에 포로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이 포로인 거예요. 정말 이상하네. 그런 생각했겠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지? 어쩌다가 포로가 되었지? 우리나라의 뿌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야? 왕은 누구지? 무엇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야?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자기네 나라 왕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아담을 지으신 분이 세계 역사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구나. 그런데 인간 왕 중에서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한 왕, 다윗이 있었네. 오고 오는 모든 왕들은 다윗의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였어. 그런데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결국 망한 거구나. 그렇다면 다윗 왕 때처럼 예배하면 되겠다. 백성들에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서 내가 가르쳐야겠어 하면서 역대상하를 써서 자기 백성들의 역사를 가르친 거예요. 누가요? 에스라가. 그래서 역대상하는 누가 썼을까요? 네, 에스라가 쓴 거예요. 역대상하에는 구약의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바사 나라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포로들이 돌아온 이야기까지 다 들어있네요. 그러다 보니 다른 역사서랑 많이 겹쳐요. 특별히 열왕기 상하랑 아주 많이 겹쳐요. 역대상은 창조부터 다윗 이야기까지 들어있고요. 역대하는 솔로몬 이야기부터 고레스 칙령까지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면 역대상하를 열왕기 상하와 비교해 볼까요? 열왕기 상하는 북방 이스라엘 얘기를 엄청 썼어요. 왜죠? 그렇게 살아서 망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간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아수르와 섞여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므낫세 왕의 악행 때문에 멸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다윗의 길로 간 성결한 왕들 덕분에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에스라는 역대하에 북방 이스라엘의 왕사를 쓰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진정한 왕의 역사는 남방유다라고 생각해서 남방유다의 왕사만 기록했어요.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진짜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역대상하는
다윗 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윗 왕은 예배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왕이었거든요.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그런 다윗을 모델로 내세웠어요. 다윗처럼 하라고요. 왜냐하면 에스라도 성전 문화를 확립하고 말씀 부흥과 예배 문화를 확립하러 왔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에스라가 고국에 돌아와 활동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에 살던 느헤미야도 3차 포로 귀환단을 이끌고 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인데 왕의 허락을 받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졌고 성벽도 무너졌어요. 그때 무너진 성벽이 여태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금방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세상 나라 우상과 혼합해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하고 있을 즈음에 말라기 선지자도 활약하는데요.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돼. 혼합주의는 절대 안 되니까 버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해요. 언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나? 네, 여호와 하나님의 날에 드릴 수 있대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차릴 사인이 있는데 그건 성경에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사인이래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는 이렇게 엘리야를 기다리면서 끝나요. 구약 성경이 다 끝난 거예요. 와, 구약이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신약에서는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시작할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엘리야를 기다려 볼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구약 성경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성경 이야기 1편부터 18편까지 몰아보기를 해주시면 구약 성경을 통째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구약 성경 39권 중에 38권을 공부했어요. 남아있는 한 권이 뭐냐면 욥기예요. 욥기는 시가서 공부할 때 했어야 되지만 시간의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창세기 읽을 때 읽어도 되고요. 아무 때나 읽어도 괜찮아요. 특별히 족장시대 이야기예요. 그래서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창세기에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시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약 이야기로 이어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